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는 이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칭찬받고 인정받은 왕도 있었지만, 아합 왕처럼 악한 길로만 가다가 인생을 망친 그런 악한 왕들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왕으로 분류되는 자입니다. 여호사밧도 물론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흠과 실수가 있었지만, 이 역대하 17장 3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다윗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 뜻을 구했으며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이 여호사밧에게 하루는 큰 국가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압, 암몬, 마온이 바로 유다를 침공했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침공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앞장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선왕으로서 그 나라를 잘 통치했는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권면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재판장들에게 가서는 사람을 보고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바른 재판을 하라 당부합니다. 또 그는 행정가로서의 능력도 참 탁월해서 사람들을 이제 잘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 조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 힘써 너희들이 행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독려합니다. 한마디로 종교, 정치, 그런 모든 분야의 개혁을 잘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여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통치하고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침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오히려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지는 그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쿠시너는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은 조로증이라는 유전병에 걸려서 어린아이임에도 정말 노쇠한 노인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노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0대 때 이 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아버지 쿠시너는 깊은 슬픔과 신앙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신앙적인 고뇌와 답변의 여정을 담아 쓴 책이 바로 그 책인 것이죠. 자,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흔한 입장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 주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주장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고통과 불의가 결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런 고통과 불의를 허용하셨느냐, 막지 않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흔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자 또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만 쿠시너는
이런 전통적 설명이 무고한 고통 앞에서 부당한 신학적 폭력이 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즉 죄의 결과로 당하는 시험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욥의 경우처럼 죄와는 무관한 죄와 상관없는 고난과 고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저자가 선택한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전능하시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고 고통을 절대 원치 않으시지만 인간의 자유와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은 존중하시죠.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다 막지는 않으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결코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중에 함께 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고통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셔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둘째 날에는 목장 장기 자랑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끼가 참 대단하구나. 정말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채로운 이제 발표를 하는데 특별히 한 목장에서는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젊은 날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십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하루아침에 그 어린 두 아들과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권사님은 어떻게든 그 두 아들을 살리고 키우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시작하십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그런 모든 일을 그렇게 열심히 도맡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옛날, 그 당시 얼마나 더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믿음이 없었던 분이셨죠. 근데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부흥에 갔다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자기 이야기 같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마음에 또 감동이 되고 많이 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남편을 잃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다음에 이 권사님이 한 것은 그저 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한테는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씩씩하게 일하셨지만 교회 가서는 하염없이 울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울다가 돌아오시는 일이 늘 반복되었다. 제가 볼 때 이 권사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는 신앙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그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그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형으로 분장하고 축복을 가로치죠. 에서가 이를 알고 분노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결국 형 에서를 피해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도망자가 되고 노숙하는 길에서 자야 되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그 베델 땅 거친 들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늘 내 곁에 있다. 하나님의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험한 돌짝밭, 가시밭길,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말씀대로 하란에서 20년의 타향살이를 잘 마치게 됩니다. 거부가 되어서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오고 그 형과 화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신 놀라운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죠. 자,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갑작스러운 재앙과 사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처음 찾아오는 반응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이후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쥐고 있는 것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힘, 세상적 권력은 인간이 쥐려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자,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자 그가 그 초기의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는 폐위가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약시대 헤롯 왕도 권력에 취해서 자신을 신처럼 여기다가 한낱 밈을 벌레에 물려 죽는 비참한 인물이 되고야 맙니다. 이 권력이란 것을 내가 쥐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권력에 우리 자신이 짓눌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권력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돈, 물질 이런 것도 우리가 쥐려고 하는 강력한 무기죠. 이 발터 베냐민이란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돈에는 전능 유사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능 유사성. 돈을 주고 있으면, 돈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치 내가 어떤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 돈이라는 것이 전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자, 돈은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또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돈이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인간이 쥐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술수와 세상적인 모략과 또 물리적인 힘과 폭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서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도가 가져오는 공통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패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물질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오늘 역대하 20장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나라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죠. 자,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에 반응을 하면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또 그 복음을 시기하고 또 바울에 대적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여러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소란을 피우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렵게 만들었죠. 자,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 앞에서 이 두 사도가 취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여러분, 그 어떤 장애물과 공격과 시기, 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주님을 힘입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의 입에서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대적의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사밧 신앙의 고백은 12절에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기 위해 힘썼던 선왕이었습니다. 견고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이죠. 이 여호사밧만큼 유능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위기 앞에서, 새 나라의 연합 침공 앞에서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너무나도 겸손하게 말하죠. 주님,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한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의 첫째 날 양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해 주셨죠. 이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불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죠. 참 은혜가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수채 불이 꺼지면요, 그 수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뭐 고기나 고구마나 그 어떤 것도 구워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채 불이 살아있어서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이 수치로 못할 요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 믿음은 차갑고 냉랭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식으면 내 영도 덩달아 죽게 되는 것이죠. 영이 죽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내 믿음이 저절로 뜨거워지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영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기도의 열기로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통성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시작해야겠다.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환과 근심, 또 영적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 모여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강하게 주님께 부르짖어 목매어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와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기도가 바로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에는 모든 단어마다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습니다. 수동태는 이 어미가, 글의 끝 어미가 오마이로 끝납니다. 반면에 능동태는 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기도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프로슈코 오마이입니다. 프로슈코 오마이. 즉, 기도라는 단어의 수동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는 기도를 받다, 기도를 또는 당하다, 이렇게 수동태적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기도,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은 나머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바르지 못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막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보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수련의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네. 내년에는 다 가시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참 또 잘 먹고 왔죠.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한 1kg는 찐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교회 도착해서 배가 너무 부른 겁니다. 이거 소화를 좀 시켜야겠다 싶어서 옥산에 있는 응봉산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 가봤는데 정말 이 길이 아담하고 또 그 거칠지가 않아서 산책하기에 딱 좋은 코스였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정상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하산을 하는데 제 앞에 그 한 5살쯤 되는 여자아이랑 젊은 아빠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그 두 부녀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막 5살이니까 얼마나 귀염이 많고 또 어리광을 많이 부렸겠습니까? 자기가 아빠보다 먼저 가겠다고 막 그렇게 뛰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빠는 내리막길이니까 혹시라도 이 아이가 다칠까봐 안 돼, 천천히 조심조심 이러면서 막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또 가다가 갑자기 막 노래를 부릅니다. 막 동요를 부르니까 이 아빠는 제가 볼 때는 참 음정도 안 맞고 참 이상한데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막 맞장구를 쳐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좀 있다가 저 반대편에서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는 뭐 무서워하거나 안아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개를 보더니 그 아이를 번쩍 안아서 들고 내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개가 아이에게 덤비거나 또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를 번쩍 안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쭉 뒤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 아이처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때를 씁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고, 이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어리광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행여 다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도 잘한 것이 없지만 그저 사랑의 눈으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거나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덕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때로 나를 번쩍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나아갔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이 왔습니다. 새 나라가 연합해 침공하면서 나라가 일대 큰 위기에 빠지고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한 대민족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인생의 모든 환난과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형통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